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메시지가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만 딱 전달되어지고 다른 메시지들이 일절 다 지금 중지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메시지로 오늘 같이 또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메시지죠. 복음 안의 삶입니다. 제 로마서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은요,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한 서신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 자신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귀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요? 복음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냐?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예전의 모습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했죠. 완전히 복음 몰랐을 때는 율법과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복음 안에서의 삶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결하셨다. 그분이 정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요? 나의 영혼과 생각과 육신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요, 어떻게 살았느냐? 첫 번째는요, 정말 인생 속에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잘 전하든 못 전하든 내가 이 복음의 언약을 받은,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나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니까. 나의 모든 신분과 권세, 나의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요, 복음의 어떤 사람이요? 빚진 자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 복음을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빚진 자로서 난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 또한 모든 사람이, 나 같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듯이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 그럼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이냐? 두 번째는요, 바로 오직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죠? 복음을 믿는 믿음. 두 번째, 어떤 믿음이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갑시다. 우리 귀한 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의 삶 속에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순간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이다. 잘 전하든 못 전하든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인생 속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속에서 인도받는다. 그것이 오전 예배 메시지였죠. 오후 예배 메시지는 뭐죠? 예? 처음으로 거짓말한 요셉입니다. 요셉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겠어요. 옛날에 제가 신학을 하고 청년 때 이런 신학이 있었어요. 상황신학이라고요. 그 상황신학이 뭐냐면 어떠한 상황을 주어주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서로의 의견을 듣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선 이제 자기의 견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를 든다면 적군이 쳐들어가지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숨었어요. 그 속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울어요. 그 아기가 우는데 이제 그 아기를 이제 입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숨고 있죠.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이제 적군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지나가던 사람 봤냐? 그런데 분명히 숨어 있는 걸 알아요. 이랬을 때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맞냐? 아니면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몰라서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봐야 되냐? 요셉도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생명을 살리려고요. 당시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죠. 형들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들어서 이제 쌀을 얻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거짓말을 왜 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형들과 가족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요셉이요, 거기에서 자기가 총리 요셉이라고 드러내버리면 이 형들은요, 그러면 쌀은 받아갈 수 있겠지만 다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절대 안 오거든요. 왜?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상황을 물어보고 자기 동생의 상황을 물어보고 아버지의 상황을 물어보고 그래서 보내고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인질로 잡고요. 그래서 이제 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게끔 만드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온 가족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7년 기근 동안에 고센 땅에서 어떡하냐? 온 가족, 이스라엘의 온 가족을 다 살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애굽뿐만 아니고요. 그때 쓰여졌던 것이 무엇이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요셉이 거짓말을 했어요. 왜? 어떤 거짓말이었냐? 사람 살리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다말입니다. 그리고 라합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 이것이 정말로 복음에 유익하다. 그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생명을 살리고 그것이 복음에 맞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살리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결국에는 어떡하냐? 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이 거짓말이요.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짓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자체가 나쁘냐 좋으냐 이걸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요? 정말로 내가 복음 앞에 있다면 그 복음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맞다면 그 속에 정말로 그 생명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내가 정말로 이것이 복음의 언약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냐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의 시간, 24시 기도하는 시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25시 기도의 응답. 그 응답을 누리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 비밀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 속에 오늘 11장 38절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이 확진자가 몇 명이라고요? 보셨어요? 1200명이 넘어요. 지금도 뭐 계속 이렇게 재난 거기에서 이제 본부에서 알림 문자가 계속 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1200명이 넘어가요. 뭐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도 하고요. 또한 이제 어떤 하버드 교수는요.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40%에서 70%가 바로 이 신종 코로나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견뎌가고 있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분명히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지나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시간표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로 인해서 오는 결과죠. 그 결과는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경제적인 것, 그래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계속 여러 가지 갈등들이 지금 우리 안에 오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 예방 차원을 예방할 수 있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적은 인원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방을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일단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을 좀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와가지고 뭐 이제 세정제를 꼭 이렇게 해서 소독을 하고, 그리고 또한 손도 씻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는요 꼭 마스크도 하고, 물론 이제 메신저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은 전체적으로 이제 좀 마스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권유하려고 합니다. 뭐 난 상관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철저히 하는 것이죠. 그랬던 우리가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열이 나거나 여러 가지에 좀 몸에 이상이 왔다. 그러면 빨리 어떡하냐. 가까운 보건소나 이런 데다 신고를 하세요. 이
부분들이 확산이 안 되도록 우리가 또 주의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예방을 철저하게 하는 부분들이 좋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모임도요, 좀 가급적이면 우리가 자제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모임들이 다 지금 취소됐거든요. 거의 3월 달까지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에요. 경제적인 타격, 교회가 서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믿음이면 되지 않냐고 딱 그럴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자신은 믿음 안에 있지만 불신자가 보는 눈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같이 따라가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방도 이번까지 이제 결정이 난 부분들은 진행이 되는데 다른 아직 결정이 안 난 분들은 좀 이렇게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지금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문자가 왔는데 남양주에도 지금 별내면 쪽에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불안한 부분들은 또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또 우리가 하나하나 인도받는 것이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사스, 그리고 또 뭐 있죠? 메르스, 신종플루, 그리고 또 뭐죠? 지금 코로나. 2009년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앞으로는 이 문제도 지나갑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오리라는 법이 없어요. 또 와요. 그럼 더 심각해지겠죠.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지금 진행되어지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 제목을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히브리서 11장 38절.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 바로 성경의 인물들이죠.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교회사의 인물들도 있어요. 교회사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공통점이 뭐냐? 이들은요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무엇으로요? 믿음 안에 서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왔던 복음을 믿는 믿음, 난 이 믿음 안에 살리라. 그 속에서 내 안에 죽음이 올지라도 상관이 없다. 이게 이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의 인물들, 교회사 인물들. 우리는요 믿음 가지고 어떡하냐? 하나님 제발 좀 죽음을 내 안에서 피해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떠냐? 죽음이 와도 난 상관이 없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속에 들어가겠다. 나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 와도 상관이 없다.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다. 여러 가지 재앙이 와도 상관이 없다. 나는 무엇이요?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서리라. 그리고 이들은요 뿐만 아니라 응답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 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죠. 이들은요 대체적으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이 사람들은 나에게 응답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나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서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런 믿음 안에 설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문제의 분명한 원인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왜 세상에 이런 문제와 환난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들이 몰려오느냐. 그 원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요 믿음 안에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죠?
첫 번째. 그 문제의 원인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단 곧 옛뱀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어떡하냐?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속였다는 겁니다. 온 천하를 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떡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로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두 번째 문제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게 했느냐?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욕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낸 거예요. 특히 하와가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한다라고 그랬어. 에이, 그거 먹는다고 안 죽어. 네가 그거 먹잖아? 그럼 어떻게 해? 너의 눈이 밝아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악을 구분해. 그리고요,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거의 욕심이에요. 이 하와가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요, 어떡하냐? 하와가 어떻게 아담까지도 준단 말이에요. 아담이요, 그것을 나는 절대 언약을 통해서 그걸 먹지 않을 거야 하면 좋겠지만 아담이 그런 거야. 하와가 먹었는데도 안 죽어. 야, 진짜 저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나 봐. 저거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같이 되나 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죠. 결국에 이 욕심입니다. 지금 이 신종 코로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죠? 뭐에서부터 시작되어졌죠? 예? 박쥐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재앙이 오고요. 그걸로 해서 어떻게 하냐?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되고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어떻게 됐다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느니라. 어디에서 왔다고요? 이 시작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욕심 속에서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내거든요. 세상에서도 막 욕심을 내요. 교회 안에서도 욕심을 내요. 뭔지 모르게 막 욕심을 내고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돼. 아, 저것만 가지면, 내가 저것만 먹으면, 결국엔요,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이 문제잖아요. 지금 신종 코로나 문제도 이 문제잖아요. 세 번째, 그래서요, 이걸로 인해서요, 전 세계의 배경이 어떻게 되어졌냐?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어졌는데 결국에는요,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된 겁니다. 지금이야 땅이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혼돈이에요. 지금 공허해요. 뭔가 성공을 이루고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이 신종 코로나 하나 때문에요. 결국에는요, 서로 불안해지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완전히 문제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흑암이 그 가운데 가득해 버린 겁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사야 60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리고 또 아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완전히 가려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가요. 이 믿음의 사람,
죽음이 와도 상관이 없고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 왜? 우리는 이걸 아니까. 모든 세상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 아니냐? 사단 아니냐?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거 아니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배경이 어떡하냐? 지옥과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배경 속에 빠져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 이들이요, 이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안 거예요, 이들이. 이 사람들이요. 그 해결은 다른 데 있지 않지 않냐?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지 않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지 않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세상에 겁나지 않는 겁니다. 이 해결책을 아닌가요? 그 해결책이 뭐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원인의 문제, 아무리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문제는 또 옵니다. 신종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재앙은요, 또 오게 돼 있어요. 저주는요,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도요, 막 질병관리본부에서요, 막 연락하고요, 막 대책을 찾고요, 백신을 만들고요. 그 순간, 그 시간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겠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7월 달에 백신이 우리나라에 활용화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또 우리나라에서 또 그것이 이제 또 이제 임상 시험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경제 다 무너지죠? 불안해지죠? 갈등 오죠? 어려움 오죠? 물론 그 전에 빨리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의 이 문제는 지나갈 수 있어요. 또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그럼 또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문제 계속 겪잖아요. 왜 그러냐? 원인이 해결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것을 진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동시에 해야 될 거 뭐냐? 진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임이 와도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니까. 믿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요, 어떡하냐? 정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복음 듣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요, 무조건 영접시켜요.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는데, 모르는데 영접만 계속 시킨다고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알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인생의 나의 해결책과 답이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뭐가 되죠? 믿어지잖아요. 믿어져야 뭐가 되어지죠? 누려지잖아요. 누려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증거하게 되어 있잖아요. 증거하지 말래도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믿어지는과 동시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 되어진 그분을 날마다 내가 누리니까요,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겠죠. 성령 충만하니까요. 영적으로 충만해 버리니까요. 문제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죽어도 상관이 없어. 왜? 천국 가거든.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거든. 나는 무엇만 하면 되냐? 잘하든 못하든 나는
증인의 삶을 살면 돼. 오늘 우리 귀한 분들 정확한 이 복음 속에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지금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지금부터요,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 충전입니다. 이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홀로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냐? 홀로 혼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을 꼭 갖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지금 이 시간 속에 만나는 것도 힘들고 모이는 것도 힘들고 또한 내가 훈련받는 것도 힘들고 또한 찾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나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해서 영적 충전한 시간을 내가 꼭 갖는다. 홀로 다락방, 혼자만의 예배 시간.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요,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요셉이요,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문제 속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혼자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이죠. 누가요? 모세요. 모세가요, 살인자의 정말로 그것을 잊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애굽을 바라보면서 항상 혼자 있는 시간 속에 항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어땠죠? 혼자 있는 그 목동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안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홀로 예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을 꼭 갖는다.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왜?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는요, 예배 가급적이면은 좀 자제해달라, 중지해달라. 지난주에 보니까요, 대형 교회들마다요, 예배를 다 가정 예배로 드렸어요. 그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그러니까요, 1000명, 10,000명 모이는 그 교회에 몇 명 모였냐? 한 4명, 5명, 10명, 20명, 이 정도 모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떡하냐? 메시지 흐름을 항상 놓치지 말아요. 메시지 흐름 따라가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흐름 속에 딱 있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이 안에서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새가 있어요. 비둘기같이 그래 또한 참새같이 낮게 나르는 새들은 어떠냐면 막 날개짓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개짓을 막 하다 보니까 부산하죠, 계속. 근데요, 높이 나는 새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독수리. 이 독수리들은요, 그냥 날개만 쭉 펴고 있어요.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데는 쫙 올라가지만 그 위에서는요, 그냥 가만히 날개만 펴고 있습니다. 왜? 그 공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쭉. 그러다가 힘을 축적해놨다가 자기의 먹잇감이 있다. 그러면요, 모든 에너지를 비축해놨다가 그 힘을 한 번에 집중으로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가요, 메시지 영적인 흐름 속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문제가 왔다.
여러 가지 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럼 어떡하냐? 이 흐름 속에서 에너지를 계속 축축해 놓고 있다가 그 문제 속에서 그 응답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전환점 속에서 내가 그 응답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자꾸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메시지.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요. 자꾸 메시지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일을 하면서도요. 계속 말씀 틀어놓고 들으세요. 특히 제 메시지라고 그래서 그렇진 않지만 강단 메시지 꼭 들으세요. 그리고요. 본부에 흐르는 메시지.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1년에 단 한 번 원단 메시지는 단 한 번 정도밖에 안 듣잖아요. 한번 또 들어보세요. 이런 기회 얼마나 좋아요. 옛날 같으면 막 바빠서 그랬지만 지금은요. 여유가 있잖아요. 좀 힘들긴 하겠지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근데 그 시간 속에 나는 그런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겠다. 원단 메시지 딱 틀어놓고 내가 그때 이런 메시지를 들었나? 순간순간 내가 놓친 메시지들을요. 다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영적인 증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 시간에요.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어요. 정부를 비판하고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갈등하고요. 불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 그 카톡방이나 RTS 동기들 모임의 그 카톡방에 보면요. 메시지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막 올라와요. 막 불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어떻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또 중국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커미션을 받았다, 했다, 이런 내용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와, 환장하겠더라고, 진짜. 목회자들도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하겠죠. 야, 경제가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질병 걸려서 죽는 거 아니야. 나까지도 이런 문제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딱 증인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마라. 문제는 지나간다. 이 상황. 분명히 지나간다. 그럴 때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결국에는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 제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과 진단을 해주고 답을 주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 불신자면 불신자대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예강교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전도자,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치료책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하나하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각처에서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사라질 것이고, 그래 또한 다시 우리 안에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또다시 올 것이고 또 다른 문제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이제는 이것이 어떤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흑암과 사단의 문제인 것을 알고 정확한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따라 인도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